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아니요. 저거 지워주시고 토라포 좀 빼주시고. 네. 우리가 이케아 뭐 한 번쯤 가보셨을 텐데 잉바르 캄프라드라는 분이 이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케아라는 이름은 이분의 이름의 첫 글자, 그리고 그가 자란 농장 엘름타드, 그리고 근처 마을인 앵규나드, 이거 다 첫 글자를 합쳐서 조합해서 만든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케아 가구 혹시 사다가 조립해 보신 분? 많이들 해보셨죠. 조립한 다음에 어떤 기분이 들으셨습니까? 예. 예,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보다 낑낑대고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도 제가 또 그걸 조립해 본 사람들이 허세 있게 막 말하는 거, 이거 내가 만들었다. 그런 것들을 들어봤었는데, 조립하고 나면은 뭔가 뿌듯한 감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설계도를 따라서 이미 다 있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조립한 것일 뿐인데 뭔가 이거 내가 만들었다라는 그런 허세감이 들게 하는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돈 주고 산 그러한 가구보다도 내가 이렇게 조립해서 노력해서 만든 가구에 조금 더 애정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이케아 효과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자신이 부분적으로 만든 제품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에는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의 모든 설계는 하나님이 다 하셨죠. 그리고 그 설계 도안을 모세에게 어떻게 지으라라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 지시사항에 따라서 예물을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들이 손수 성막을 다 만들죠.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이들이 직접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 성막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저거 떼주세요. 미시칸이 성막인데요. 샤칸이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거주하다, 살다. 그리고 명사형은 샤켄이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되어 함께 사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최초로 만든 물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를 다 준비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직접 성막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만들도록 하셨죠.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의 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들이 배고플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동한 것이 너무도 순간이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그들을 이끌던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집단적인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다른 것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기만 했죠. 그러나 그들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성막 건축이 나오는 이 장면을 상당히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매번 받기만 하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고 돌려드릴 수 있다라고 그러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 조나단 삭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제가 읽겠습니다. The Mishkan, 성막이죠. The Mishkan became the home of the divine presence because God specified that it be built only out of voluntary contributions. Giving creates a gracious society by enabling each of us to make our contribution to the public good. That is why the building of the sanctuary was the cure of the sin of golden calf. A people that only received but could not give was trapped in dependency and lack of self-respect. God allowed the people to come close to him and he to them by giving them the chance to give.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기부로만 건축하도록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임재의 집이 되었습니다. 기부는 우리 각자가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혜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금송아지의 죄를 치유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고 줄 수 없는 사람들은 의존과 자존감의 결여에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줄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조나단 삭스가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그렇게 예물로 주님께 드린 예물로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너무 많이 가져오자 모세는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낼 정도로 그렇게 가져왔죠. 성막이 완성되어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이 있는데 트루마입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기부라는 뜻으로 그렇게 쓰입니다. 근데 트루마는 들어 올리다라는 동사 룸에서 온 것입니다. 올려 바쳐진 예물이다. 들어 올려서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결과
자신들의 존재도 들어올려 줬다. 자신들의 존재도 그렇게 존귀케 되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드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이 존귀함을 입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예물을 드렸고 기쁨으로 성막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들을 위해서 일하셨을 때 좀처럼 변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헌신은 자신들이 올려바친 예물처럼 자신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가장 존귀하다고 여겼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타락 이전입니다. 에덴에서였습니다. 에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곳이죠. 옷을 입지 않아도 아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그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은 그야말로 완전한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은 그 성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아담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그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이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함께 거하는 이웃이 되기로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과의 동거를 통하여 정말로 존귀한 자로, 그 존귀함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이 성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실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구약의 그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렛입니다. 카포렛. 카파르라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덮다, 속죄하다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영어로는 mercy seat,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속죄소는 구약 시대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욤키프루, 이 대속죄일에 대사장이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속죄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가 언약궤 위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이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의 소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네, 아멘. 증거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 있었죠. 율법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 은혜의 보좌가 위치해 있음을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 위에 속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어도 다시 이 속죄소 위에서 희생의 제사가 드려질 때, 희생의 피가 덮여질 때 그들의 죄가 덮여지고 그들이 죽지 않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그 위에 뿌려진 속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시대 은혜의 보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던 곳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지성소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성막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하나님 자신이 되는 그러한 백성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원함으로 구하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시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당신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성막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로 끌릴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 시대의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조 때 부여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귀함,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에덴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성소가 어디입니까? 그 성소가 여러분의 삶에 존재합니까? 여러분의 죄와 연약함과 허물이 덮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그 지성소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임재할 수 있는, 그분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성소를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0장 19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소로 가는 길을 예수님의 몸을 찢기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 성소에서 에덴이 회복되는 그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소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소에서 깨어졌던 우리의 존귀함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을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소가 회복된 곳, 예배가 회복된 곳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주간까지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도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성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존귀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자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캠퍼스에서 우리가 부흥의 통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그 황량한 곳을 에덴으로 회복해 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